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까? 해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서 내보냅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 영역을 이끄는 파워 인물 100인 같은 것도 선정합니다. 그 인물들이 몇 년 동안 세계의 파워를 행사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다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파워를 행사하는 개인보다는 어떤 집단에 대해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을 한 개인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이 세계를 사실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핵심적인 7 인물을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을 분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7째 나팔의 실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재앙을 불러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7째 나팔 또 7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7째 나팔을 불었으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인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군가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 2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2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까지 포함하면 3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 대한 것은 이제 마지막 7번째 핵심 인물을 소개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사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 2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과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2 인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어머니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 큰 붉은 용은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는 바로 교회의 원수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머니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째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이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성전문이 활짝 열렸고 언약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보입니다. 해를 옷처럼 입었다고 했으니 이 여인은 너무나 눈이 부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도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12별이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황후의 모습입니다. 지상의 어떤 황후가 아닌 하늘 황후, 가장 놀라운 영광을 입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인이, 어떤 왕의 부인이,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부인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영광을, 하늘 전체의 영광을 입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가 성모 마리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다름 아닌 교회라고 믿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동일하게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칼빈 선생도 신자들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다. 교회와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어머니 교회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바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시대 교회는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출산할 힘이 없는 나이 든 어머니, 연로한 어머니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거의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기는커녕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단산한 어머니, 이제 나이 드셔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머니, 연로한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태가 된 것이죠. 서양교회가 이렇게 빈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 140년이 가까워오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장 부정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한 사제는 교회 순결한 창녀라는 제목의 책을 내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가 아니라 창녀다. 그러나 순결한 창녀다.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입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창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같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창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고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우리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창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됐다고 해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교회는 늘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해서 낳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단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다산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 머릿속에 떠오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다산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지극히 작은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 교회가 생명을 낳고 있다. 새로운 생명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잉태되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첫째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 먼저 소개한 것이 한 여인입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핵심적인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탄이 교회가 낳은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짐승이 등장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대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크고 붉은 용이 등장했습니다. 크다는 것은 몸집이 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 또 독특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붉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대적하는 성격, 배반하는 모습, 더 나아가 피에 굶주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용을 전설의 짐승이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용을 숭배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어 있는 용은 동양적인 용이 아닙니다.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7개의 머리에 각각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등장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비기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와 뿔이 많다는 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용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 왕인데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행세하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이 용이요, 사탄입니다. 용은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를 흉내내면서 동시에 어머니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 용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꼬리에 용의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늘의 별이라면 천사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렸는데, 이 지상으로 떨어뜨려 버렸는데 그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별은 권세자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은 그 강력한 힘으로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권세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도 아니지만 3분의 1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권세, 그 권세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힘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세자들마저 복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지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상은 세상의 권세자들이지만 정작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을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은 해산 아래는 여자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에 아마 어떤 사건이 금방 겹쳐질 것입니다. 자,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딱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로 빼앗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 구약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크게 번성하는 겁니다. 이것들 놔두면 우리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겠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외적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들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각 집마다 가가지고 여인이, 너희 동족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되면 딱 기다렸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목졸라 죽이라.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저는 그 산파들을 전문가들의 조용한 반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역사상 권력의 모든 전문가들은 사실 의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모든 것을 내맡기죠.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빼앗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 그것이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빼앗는 일에,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파라오가 자기 군대를 보내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 소리가 들리면 딱 보고 산의 아이면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숫자를 줄여서 이용하겠다. 이것이 세상의 전략이고 또한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적당한 숫자로 살려주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처음부터 써왔던 전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저거는 마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마귀를 또한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사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다. 모든 악한 세력, 그 배후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적인 인물, 한 큰 붉은 용입니다.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보호받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자에게 산통이 임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란 말은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쇠 막대기로,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쇠 막대기로 모든 것을 깨어 부수는, 폭력적인 깨어 부숨이 아니라 세상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를 이만희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바로 이 쇠막대기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쇠 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용이 여자 앞에서 입을 벌리고 태어나면 이 아이를 적시로 집어 삼키려고 했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다스릴 이가 태어나니 그를 죽여야 하죠. 그래야 자기가 계속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 장면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장면이 연상되죠.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장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자인데 또 다른 누가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고?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자인데 누가 또 나를 대체해서 다스리는 이가 있다는 말인가? 다스리는 사람은 늘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용이 자기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세상을 다스릴 아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머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태어나고 만들어졌다고 믿죠. 그러나 반대로 말을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가 또한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 인류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개인은 아니지만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교회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이 태어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하늘로 둥둥 떠 올라갑니다. 딱 집어 삼키려고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다물어진 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5절 한 절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 또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한 절에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용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는 그 광야는 여자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양육하기 위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인데 여자도 양육이 필요하다. 보호받는 장소, 그리고 양육받는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군가, 우리의 생존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애굽의 파라오가 무서울 정도로 번성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은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그들을 양육시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이 여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호하는 양육하는 기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260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긴 날인데 횟수로 환산하면 딱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6개월이 아니라 1260일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손꼽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우리 주위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일주일은 너무 빨리 가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손가락으로 날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손으로 날들을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국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국민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기능보다 기업의 기능, 국적도 초월한 기업이 국가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행사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 교회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교회 다니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기독교인인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교회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굳이 떠들고 다니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걸이나 삼성에 다니지 않아도 그것보다 훨씬 복된 기관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크게 나누면 사람은 생명을 낳고 있는 교회에 속하든지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속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모든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은 폭군입니다. 폭군과 같은 상급자, 폭군과 같은 지도자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씨름,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힘을 숭상하는 시대입니다. 힘을 주겠다고 하면 악마에게까지 자기 영혼을 팔아 넘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사람들과 세력들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치열합니다. 경제 전쟁이 아니라 또 정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만드신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이 마귀는 그 중에서도 교회를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이 온 땅을 지배하고 미혹하는 와중에도 저희가 주의 교회에 속하게 해주시고 주의 교회를, 그 연약한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을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군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하신다는 것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영적인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주의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롱하는 교회가 생명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서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자의 씨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